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싸움. 오늘 본문은 읽어드렸다시피 빌립보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고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동쪽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들어와 있었던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서쪽으로 돌리게 하셨죠. 우리로서는 동쪽으로 빨리 먼저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아에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서쪽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회심하였고, 또 간수가 또 회심하였고, 또 귀신 들렸던 여종이 또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아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바울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서 그의 생활비를 전달해 주었고, 또 그가 거기 있다가 보냄을 받은 그가 병들었다가 나중에 나와서 다시 빌립보로 돌아올 때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의 일부가 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될 편지로서 두루 회람되다가 신약 성경을 편집할 때에 일부가 되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2000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야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죠. 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어떤 내용이 있길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서 안에 포함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놓치지 말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에 맞게 살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혹은 아예 잊어버리거나 하지 말고 기억하고 또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바뀌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라는 말을 쓰죠. 획을 긋는 거예요. 획을 그어서 그 획이 그어지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마음속에 한 부분, 무거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입으로는 고백하나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했다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선택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때는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아예 이런 생각조차 없이 사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자기 삶을 되돌이켜 볼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순간보다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개 숙여야 될 순간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그렇고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맞지 않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맞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생각을 넘어서 행동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전할 때도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 삶, 복음에 맞게 산다. 참 사는 게 그냥 가만히 숨쉬고 있어도 산다고 말하겠지만 그거는 생존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 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죠. 사람답지 못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도덕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직 이익을 쫓아서 동물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삶은 복음에 맞는 삶이 절대로 아니겠죠. 복음에 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일생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무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 뭐 정당들이 뭐 그러죠. 공천하면서 살을 벗기는 마음으로 뭐 얘기하는데 그 뭐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뭐 누구 주고 안 주고 그러면서 뭐 그런 데 감히 갖다 붙일 말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게 살려면은 살을 벗겨내고 뼈를 깎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복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버려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죠. 또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쉽거나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넉넉고 가만히 있어서 될 거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오늘 교회 갔다 왔다, 한 주 산다, 다음 주에 또 나간다, 뭐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마저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크만 할 뿐만 아니라 체크했으면 바로잡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멀어졌구나 하면 다시 원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도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너무 너그러셔가지고 천국의 관문이 너무 높여서 저 하이패스처럼 쑥 지나가면 좋겠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쉽지 않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나 찾는 적은 사람, 소수의 사람, 좁은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좁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볼필요한 것을 깎아내고 버리고 잘라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즉 지금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즉 이 뭐냐면 지금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곁에 있든지 혹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들로부터 듣고 싶은 소식은 뭐냐면은 당신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즉 내가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가 박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세상이 안 좋게 보는 걸 넘어서 이단시하고
때로는 위험한 종교다 이렇게 보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교회가 고립된 섬과 같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적들인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유대 나라에서 어떻게 건너온 이상한 종교, 외국 종교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건 이단, 우리 감히 예수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로 다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단 혹은 이방 종교. 그리고 로마의 눈에 볼 때는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죠. 저 유대, 우리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저 유대 땅에 지들끼리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뭐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신흥 종교를 일으켰는데 걔들끼리 막 좀 싸우고 그러는 애 이 정도 생각했다가 이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오히려 퍼지면서 소아시아 지역이며 유럽 지역이며 이런 곳으로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버섯의 포자가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중심부, 로마 제국의 중심부, 로마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그들이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겼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확산되네 하면서 위험시했던 종교가 제국의 심장부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다. 로마의 귀족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다 그냥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겁박하고 또 죽이고 핍박하고 이 종교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제 몇몇 아까 말씀드린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간수라든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처음 생겨났던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서 볼 때 저것도 이상한 것들이야. 해괴한 종교를 믿고 있어. 초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냥은 막 박해하기 힘드니까 어떤 소문이 퍼뜨렸냐면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잡아다가 빵 안에 살짝 넣고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성찬을 나눈다고 하면서 새로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칼을 쥐어주면서 우리가 나눠 먹을 빵을 잘라야 되니 네가 잘라라. 그래가지고 자르면 그 안에 피가 막 나오는데 애기의 피다. 그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핍박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처음에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조선 왕실이 오랑캐 학문이다 그러면서 핍박했었잖아요. 그때 천주교 믿는다 그러면 잡아갔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를 미워했어요. B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A라는 사람이 몰래 뭐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십자가 모양을 만든 다음에 밤에 그 집 안에다가 십자가를 훅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저 가보라. 천주쟁이들이 갖고 다니는 이런 거 있다. 그래가지고 너 천주쟁이지? 그러면서 잡아가서 막 고문도 당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초대교회 이 빌립보에 섰을 때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항상 미워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야 했어요. 자기의 신체적 안전과 더불어서 신앙도 지켜야 됐던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상황과 너무 다르죠. 물론 요즘은 기독교에 대해서 때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의 왜곡된 시선 때문에 교회를 폄하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부터 또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 또 과학을 더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미움을 받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얻어맞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한다, 피를 흘린다 하는 것은 일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살던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얻어맞아도 할 말을 못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돼요. 성도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배교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혹독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이 아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 세상이 된 데에는 이분들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포기하고 교회 다니면 잡아가두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네, 이 세상이 전부지,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 하는 식으로 다 배교하고 패배하고 그랬으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2000년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견디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게 힘들죠. 나도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그럽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않고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시오.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을까? 우리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불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나만 잘 믿으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박해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박해보다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그래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럴 때 저항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던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좀 달라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 이쪽에 서 있을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저쪽에 가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악착같이 지키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택하라고 합니다.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너에게 자유가 있어. 옛날 같으면 신앙이냐 자유냐 놓고 택해. 만약에 신앙이냐 세상이냐 놓고 택해. 만약에 신앙을 택하면 너는 죽는 거야. 이랬지만 요즘은 우리는 너희들 죽이질 않아. 믿고 싶으면 믿어. 하지만 니들이 말하는 신앙보다 더 다채롭고 재밌고 안락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단다. 이러면서 다채로운 선택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 가서 뭐해? 그 시간에 좀 자.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죠. 자, 주일날 돈 벌어. 하루라도 벌어야지. 주일날 대목 아니야? 돈 벌어. 왜 교회에 헌금하니? 그거 가지고 국민연금 더 부어. 비트코인에 투자해. 주일에 왜 가니? 인생 몇 년 산다고 여행도 가고 친구 만나고 취미 즐기고 그렇게 살아. 그래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유혹의 시대가 사실은 더 교묘하고 무서운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부터 시뻘겋게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가 내 옷이 시뻘겋게 피로 물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 옛날에 들은 어떤 예화 보니까 저 추운 지방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법. 늑대가 양이나 자기들이 기르는 양 그런 것들을 물어 죽이니까 늑대를 잡아야 되는데 늑대가 쉽게 잡히나요? 나 잡아가세요 하고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쫓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런 데는 거죠. 그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두면은 이제 거기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무슨 고기나 이런 걸 넣으면 늑대가 와서 고기를 뜯어 먹다가 나중에 고기를 다 먹었는데 이렇게 계속 그 피 묻은 데를 고기 묻은 데를 핥다가
혀로 그 날카로운 칼을 계속 핥다가 혀가 베인대요. 그럼 근데 그 피가 계속 나니까 계속 핥다가 결국은 혀가 다 피나가지고 이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늑대를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늑대가 계속 핥는 것은 피 맛이 나기 때문에 계속. 처음에는 소고기 뭐 거기에 있던 양고기에 피지만 결국 자기 혀에서 피가 난다는 걸 모르다가 지 피를 핥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냥법이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만 그게 뭡니까? 늑대가 왜 죽을까요? 고기만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다가 자기 혀가 베이고 그 피가 나는 거를 계속 핥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뭐 그러면 기쁜 것 같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기를 바라는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잘 안 갖습니다. 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경제 논리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러고서도 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대하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은데 주께로부터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주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안 줄 것 같죠.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다가 필요 없다고 평소에는 딴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과 벗을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돕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상대편에게 해주어라. 그게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상대편의 범주에 우리가 이웃도 있지만은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맞은편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의 맞은편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딴 데 가서 뭘 찾으면은 기쁨을 찾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건 없습니다. No gain,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영어 속담 있죠? pain, 고통이 없으면 gain, 얻는 게 없다. 근데 이런 말도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지지 않으면 크라운, 생명의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 싸움이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얘기해요.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내가 애쓰고 힘쓰고 집중하고 또 각성된 상태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인간의 뭐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그 복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란 얘기지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총을 만들어줘도 코끼리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샷건이 있어도 총알도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인간입니다. 다 하나님이 쥐어주셨는데 이 당기고 안 당길 거를 하나님이 자유로 주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나에게 돌진하는데 안 쏘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쏘는 손가락이 아파도 쏴야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쇄도하는 코끼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다 가는 인생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택할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택할 만한 여유와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으시고 너 왜 못했느냐 지옥 가라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협력할 것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를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빌립보 교회를 주변을 싸고 있는 세상들 다 빌립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런다는 거죠. 세상은.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는 그런 소식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듣고 싶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세상은 예수 믿는 것에
아주 적대적으로 막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호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유혹이 도처에 놀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야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교회에 가야 뭐 연극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런 시대이지만 지금은 교회 바깥에 너무나 더 많은 게 많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유혹이 더 강한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게 만드는 원심력 작용을 하는 것들이 바깥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면서 그냥저냥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험한 시대를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내 삶의 어떤 일부를 쪼개서 드리는 여거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둔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고 동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생활에 중심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 사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차 타고 다니고 뭐 경제 활동하고 그러니까 똑같을지 모르지만 무게중심이 다르면은 삶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는 그 운동 중에 요즘 맨날 강조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중요하고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 하면서 강조하는 운동 중에 뭐 스쿼트라는 거 있잖아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거. 근데 그거 하다가 무릎 망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거 했다가 무릎이 관절이 다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상하는 게 왜 그러느냐? 주로 무릎에 힘을 그러니까 몸의 무게중심을 너무 지나치게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무릎에 온 하중이 실리면서 오히려 무릎 강화하려다가 무릎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T 하는 그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강조하죠. 항상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말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자세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100%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달라요. 무릎 밑이 긴 서양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릎에서 발이 짧은 아시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게중심이에요. 어디에다가 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는 100% 달라지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건강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무게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복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기억이나 나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교회 올 때나 듣는 단어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여러분의 삶에 몇 프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몇 번째 조건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로 사는 겁니다. 하는 신용만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가짜라고 판별되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겠죠. 29절에 이제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나 예수 믿는 것이 됐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그런데 이 시대에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불이익당하고 고난받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살던 분들에게 고난도 당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 때 그 시대의 생활이 편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물고기가 무태 나와서 편안하면 이상한 거죠. 반대로 이 길짐승이 물속에 들어가서 너무 편안해 한 것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도록 지음받았고 길짐승은 땅에 살아야 행복하게 창조되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평평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과거에 즐겼던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는 척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는 아닌 거예요. 몇 년을 다녔는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몇 년을 다녔는지 물론 몇 년 동안 했다. 뭐 그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표창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잘 살았어도 오늘 못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이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기도 했고 지금 듣기도 하시죠. 성도님들 그런데 그와 같은 싸움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있어야 될 싸움입니다. 내가 왜 갇혔습니까? 왜 얻어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싸움을 대비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라고요.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땀이라도 흘려야지. 땀도 안 흘리고 거저 그냥 묻어서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예수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다른 것을 정리해야 돼요.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나라는 존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놓고 나머지 부차적인 걸 놔야지 부차적인 것을 가운데 놓고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 믿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나님이 카운트해 보실 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우리 성도님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수고하기를 기뻐하고 또 세상과 거리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고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야 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수고해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도우셔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가이드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길을 가고 안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을 지키는 싸움을 하시란 말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맹숭맹숭 지나가고 흘러가고 묻어가는 거 그런 거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걸맞게 생각하려고 애써야 되고 성경 자주 읽고 예배 더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맞춰두고 딴 걸 정리하세요. 그게 안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뭐 다른 걸 잘해도 뭐 사람들 볼 때는 적당히 뭐 어느 정도 뭐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아닌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눈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압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는 나도 잘 알죠. 주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면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정확하게 내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 삼아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춤추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시고 그 춤추는 게 좋으면 그리 가세요. 저 밑에 있는 콜라 타기 가시든지 뭐 산에 가시든지 뭐 가시든지 저 밑에 콜라 타기 있더라고요. 저기 방일 해장국 옆에 거기에 제가 얘기가 좀 새는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그 옆에 그 사이에 무슨 음식점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식당이 아닌 옆으로 들어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신지 그래서 저분들은 어디로 가냐 했더니 콜라 타기 들어가신대요. 콜라 타기 거기 가서 뭐 하시냐 했더니 자유로운 만남을 갖는다고 그래요. 뭐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게 사시는 거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죠. 주를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의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학날 많이 남았다. 숙제 안 하고 있는 학생처럼 굴면 안 되는 거예요. 개학날은 정해져 있지만 나의 하나님께 가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겠지만 내가 모르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세대와 상관없이 다 준비하며 깨어서 주님 나라 갈 것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도 해야 되는 거고 고등학생도 청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어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에게도 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싸움,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걸 택하면은 딴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무겁게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무게중심을 딴 데 두고 살았다면 재구성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거를 해치는 어떤 중간에 들어오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지는 못하더라도 피 흘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적어도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오르막길을 가는 거죠. 주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데 뒤처지지 마시고 팔짱 끼지 마시고 앞장서세요. 할 수 있는 한 주를 위해서 나중에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할 때 좀 꺼내놓을 수 있는 말을 좀 그걸 준비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떨지 말고 나 주를 위해서 한 건 정말 적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요만큼이지만 주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제가 살려고 이만큼 애썼습니다라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좀 그럴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을 택할지는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싸움을 할 각오가 돼 있고 실제로 싸우는 사람만이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을 위한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뒤처지지 마시고 앞장서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오늘의 사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지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언행 심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